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좀 따라가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을 좀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고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더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좀 조금이라도 한번 우리가 따라가면서 좀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큰 은혜로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생명력이 있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초에부터 말씀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뭐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부터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굽니까? 여러분, 저 요한복음에 요한이 말을 하려고 한 그 말씀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렇게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넣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태초에. 자, 성경에는 이 태초에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태초는 어느 태초의 시작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태초는 무엇입니까? 이 태초는 그 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더 먼 그 창조 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태초 전부터,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천지 창조의 모든 것도 같이 관할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강하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요한이 유독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교하셨을까? 여러분, 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요한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시대적인 그런 환경을 보면 그것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저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세대의 모든 그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공통어가 뭐였냐면 바로 헬라였습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그 그리스어가 모든 그리스, 소아시아, 그 팔레스틴 지역의 모두가 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다스리는 언어가 뭐였냐면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였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로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라는 말을 누가 더 잘 사용하였냐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을 통하여서 그 로고스라는 것을 이해를 했죠.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이용을 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로고스가 되시고, 그 로고스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심, 그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주적인 근원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이 헬라 문화에 이 로고스가 주는 많은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말을 할 때마다 그 철학적인 그것을 듣고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는 그러한 심, 그런 심을 통하여서 정말 이 철학자들은 로고스가 바로 이러한 큰 우주적인 근원이고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말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요한은 바로 거기 로고스에 무엇을 부여했냐면 생명력과, 영생의 생명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와,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을 더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대신, 말씀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감화와 감동이 있고요, 그곳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4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자들이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느낀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그 말씀을 듣는 이가 놀랄 만큼 그렇게 체험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지금 이 로고스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어디까지 그렇게 그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냐면 자연까지, 자연에 있는 모든 우주 만상의 모든 힘까지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로고스는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이 로고스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 한번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십니다. 갈릴리 바다 가는데 갑자기 막 그냥 폭풍이 쳐가지고 굉장히 그 바다가 흉흉해집니다. 이랬을 때 제자들은 참 두려워요. 떨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바다더러 말씀하셨다.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니 그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가 저 말씀을 이해를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에서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되신 예수님,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모든 바다와 자연의 모든 우주 만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게 꾸짖었을 때, 바람에게 꾸짖었을 때 바람이 잔잔할 수가 있었고요, 저건 의인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권능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권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까 잔잔하여지더라. 근데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예수가 누구길래 과연 저렇게 자연까지도 순종하는가?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 4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권위를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러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율법을 지켜야 됐던 많은 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심한 도전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저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로고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많은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조가 되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참 어려운 속에 살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육신육권으로 딱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율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라라고 하는데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딱 묶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율법과 율례와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런 율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총망라해서 613개의 율례를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613개의 열대의 조항을 쫙 해놓고요, 그 중에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248개를 딱 묶어놨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365개를 딱 분류해가지고 그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속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1251개의 그것을 수정되는 보안의 모든 그런 규례도 다 만들어 놔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참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한 가지만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조차도 행하기가 어려운데 거의 2000개의 조항을 놓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게 힘들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규례를 해서 뭐를 할 때마다 그 안식일에도 몇 보를 가면 그거 율례 안 된다고 그냥 안 되고, 일을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안 되고, 저걸 하려고 그러니까 저것도 안 된다고 안 되고, 이게 얼마나 얽매이겠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 덮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갈등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이었던 신명기 딱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동해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상법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입혔잖아요. 그럼 동등하게 그 해를 입혀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동해보상법인데요, 저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명기 이제 19장 21절 말씀을 이제 예를 듭니다. 내 눈을 이제 국률이 여기지 말라. 이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거죠. 눈은 눈으로, 눈을 뺐으면 그 사람도 눈을 빼고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저 시대에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광야 생활을 했던 길이기 때문에 저런 엄격한 규율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런 규례가 계속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꿔놔 버렸어요. 율법의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 그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해를 입혀요. 예를 들어서 악한 모습으로 정말 미워요. 너무너무 미워. 사람이 미워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다리를 딱 때려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 율법은 그것을 제가 가서 그 다리를 분질러야지 동해보상법으로 괜찮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너에서 와서 딱 때리거든 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왼뺨, 그러니까 너도 가서 오른뺨을 때리지 말고 그것을 누르면서 사랑으로 왼뺨까지 갖다 대라. 누가 와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야, 오리를 같이 억지로 데려가서 오리를 같이 가져가면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참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율법에 굉장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참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저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자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요, 저렇게 많은 그런 율법과 율례를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종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백성들과 많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맞는 건가 그런 건가 계속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딱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자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저걸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십니까? 못 지키시잖아요. 그죠? 십계명만 딱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조차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다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들은 다 말은 참 잘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이 하는 말은 본받아라. 그들이 무슨 행하라고 하는 모든 말들은 참 좋은 거니까 본받아라. 그러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본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것, 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저렇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 무너뜨리고 율법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퍼펙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퍼펙함,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너에게 주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먼저 그러기 전에 이 완전이라는 것, 이 완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컵이 이렇게 있으면 컵에 물이 굉장히 막 그냥 물을 계속 부어서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이거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충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그 충만, 그 키가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츄레이션 된다는 거예요. 세츄레이션 된다.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물이 돼서 막 철철 넘쳐 흐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 충만의 지혜가 철철 넘쳐 흘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못할 율법은 다 허물어뜨리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율법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끌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다는 것에 우리가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습을, 그 완전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전성, 율법의 완전함, 이 퍼펙한 그런 것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아주 그냥 세츄레이션,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 율법은 완전하여서 그 율법은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18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히 성취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취되는 모습의 그런 단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셔서 그 말씀이 필요 없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 모든 말씀은 그대로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과 이루심과 역사심과 능력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이 모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 이루어지셨을 때 솔로몬의 고백이 열왕기상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자,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 때부터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다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런 말씀을 보면서 저런 모세 때 약속하셨고 모세 때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그런 말씀은 계속해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많은 율법에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2000여 개가 되는 모든 율법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2장으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나와요. 근데 이 율법사가 그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막 엄청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막 대항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한 율법사가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3장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다른 것이 다 안 되니까 이 율법사가 와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겠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넘어뜨리겠다 해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수님,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크게 시험하는 거예요. 뭐를 시험하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2000여 개가 되는 그 율법 중에서 하나만 딱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자기들도 택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참 생각하셨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게 텀을 두고 그래 조금 있다가 와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그 지혜와 말씀으로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계명입니다. 저 계명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율법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가장 그 2000여 개의 율법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 두 번째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말씀하는 건데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평화를 전하고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쉬운 율법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저도 못 지킵니다. 저도 잘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예수님의 그 놀라신 능력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안 되더라도, 제가 죄인이라도, 제가 잘못이 있어도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따라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선택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막 감동 주시고 감화를 주시지만, 그 다음 단계로 행할 때는 더 큰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참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러한 유대인들은 참 잘못된 것들이 좀 많았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자꾸 가식을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너무도 거룩한 척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직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보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며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면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는 그 행함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실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대로 그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저려와요. 참 이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은혜로 말씀하셨고 진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이 강박하여서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참 저도 이 마음이 강박할 때는 참 이게 너무 속상해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또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동행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원하시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한번 고백하시죠. 오늘 같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찬송하실 겁니다. 찬송하실 때 통합찬송가 141장이고 새찬송가 143장인데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좀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요, 곡조가 붙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 체험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체험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실 때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를 받으셨나,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원합니다.